가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좀 이거는 아닌데 싶은 성경 부분을 만날 때가 좀 있습니다. 진짜 이 고상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아름다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들로만 좀 구성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민낯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왠지 우리가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의 12지파, 12지파, 신약에 넘어오면 12제자, 이 12라고 말하는 이 숫자에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마지막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기둥에 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둥을 보게 되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12라고 말하는 그 숫자가 처음에 발생되어졌던 그 과정도 굉장히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그 기원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더라. 자, 오늘 그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그 발생된 문제는 비교라고 말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놓여있던 평안을 싸그리 다 잃어버리게 되죠. 누군가는 사랑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잘 되어져 보이는데 좀 나는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가득 채워졌는데 나는 무엇인가 항상 텅 비어 있는 듯한 이런 마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사실상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절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절규 뭐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본문을 좀 읽을 때 그냥 평평하게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감정에 몰입을 해서 한번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읽어보면, 야,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 이 입장에 서면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런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요구가 아니죠. 우리 조선시대, 우리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 배경이나 환경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남아 선호 사상,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를 잇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그 서름과 아픔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그래도 오늘 이 여인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나라의 환경과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것으로 인해서 이 라헬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감정의 상태, 그리고 지금의 처한 형편이 어떤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절규에 가까운 어떤 외침이었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던 야곱, 그는 사실상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7년을 더 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7년 그래서 그게 그냥 7년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봉사를 한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이나 이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순전히 한 여인만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봉사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지만 그의 관심이나 그의 마음은 동생 라헬에게 있었죠. 그래서 라헬만을 특별히 사랑했고 언니 레아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 언니 레아의 아픔도 사실상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 상황. 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받았던 이 레아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4명을 주셨습니다. 그 4명을 통해서 바로 그 레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죠. 자, 그런 레아를 보고 라헬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라헬의 마음. 네. 한쪽은 4명이나 있어요. 나는 아무도 없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자매 간에 출산 경쟁이 벌어집니다. 출산 경쟁. 이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비교 때문이죠. 언니 레아와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 때문에. 그녀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없었던 게 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볼까요? 그의 언니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있지만 뭐가 없다?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둘 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어찌되었건 채우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경쟁 때문에 사실상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생 라헬은 자신이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하냐? 바로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아들을 낳겠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죠? 이름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제 성경으로 눈이 가야 되겠죠? 네.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네. 우리가 12명의 12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처음 기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런 여종을 통해서 난 이름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양자를 얻어서라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거죠.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고 또 라헬은 어떻습니까? 또 아기를 얻기 위해서 남편 야곱에게 여종을 아내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여종 빌하는 아들을 낳았고 또 언니를 질투하고 이기고 싶어 했던 그 모습, 이 모습은 사실상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갈등했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 안에서 보았던 그 경쟁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닮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된 것처럼 야곱의 이제 자체의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또한 어때요?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했지만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죠?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과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결국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가 탈취한 그 장자권을 통해서 이루었던 많은 이 가정 안에서의 복 가운데에서도 또 이 아내와 아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그 고통,
여기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별로 없어서 결혼하면 아실 거예요. 이 여성들 사이에 끼어서 그 갈등을 조정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지는 남성의 그 입장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고부간의 갈등 안에 남자, 또 뭐 형제지간 가운데에서도 언니들 사이에서, 누나들 사이에서 오게 되어지는 갈등 사이에 남동생.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어찌되었건 오늘 이 야곱도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본문은 이 속임수가 한 가정을 얼마나 갈등 속으로 집어넣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언니 레아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동생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주죠. 이렇게 라헬뿐만이 아니라 언니 레아 또한 결국은 동생과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녀 또한 완전히 평안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바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죠. 누굴까요?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갓과 아셀. 네. 갓과 아셀도 정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녀를 통해서 언니를 이겨보려던 라헬의 계획을 결국은 무의로 돌리셨지만 두 자매의 경쟁을 통해서 어때요? 야곱의 아들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더라. 예. 경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결과와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주인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는 이 풍습, 이것은요 사실상 이전 사례에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이 대신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사건 우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더라라는 거죠. 하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에 아이의 법적인 대리인은 여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녀들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여주인인 이 레아와 라헬이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 사실상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로 인하여 주어지는 행복, 이런 것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가요? 이 가정 안에? 그렇지 않죠.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종은 도구가 되어 아이를 낳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고요. 남편은 너해 나해 거래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그 경쟁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있죠. 이게 바로 경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경쟁은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요. 또 사랑을 계산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경쟁이라는 거죠. 절정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합한채 사건입니다. 합한채 사건. 이 부분은 결국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은 시녀들을 통해서 대리 경쟁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아와 라헬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발단이 된 것은 이 레아의 장남 루벤이 추수를 하러 들러 갔다가 우연히 합한채를 발견하게 돼요. 합한채, 이 식물인데 어머니께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합한채라고 말하는 것은 체음제, 오늘 19금 많이 나옵니다. 체음제, 당시에 이제 성욕을 자극해서 임신을 돕는다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식물인데요. 루벤은 출산이 멈췄던 엄마를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게 되죠.
자, 이 사실을 동생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죠. 얼른 레아가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합 한 채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자 레아가 반응했던 부분이 15절에 나오는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아주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정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믿었던 합 한 채까지 가져가려는 이 라헬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라헬은 사실상은 이 합 한 채만 있으면 아이를 자신이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밤 내 남편을 줄 테니 그거 내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화를 내는 언니 레아에게 동생이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가 뭐예요? 남편 야곱을 당신에게 오늘 밤 주겠다는 겁니다. 동침할 기회를 주겠다고 거래를 한 거죠. 라헬은 매일 보는 남편보다 임신을 가능하게 해 줄 것 같은 합 한 채를 더 필요로 했고, 또 언니 입장에서는 이 합 한 채보다 어떻게든 남편을 보고 싶은, 그리고 남편과의 기회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샀다. 남편을 구매한 거예요. 구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가정은 더 이상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욕망이 지배하는 시장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의 상황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이렇듯 상품화되어져 있는 사람을 상품화한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거래로 하려고 했던 수단 그리고 시간들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제가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성공하게 해줘야 돼요. 취업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 승진하게 해줘야 되고, 돈 어느 정도 벌게 해줘야 되고요.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하고요. 모든 상황들이 믿음조차도 조건화되어져 버리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자녀를 낳을 것만 같게 하는 그런 도구였던 합 한 채를 실질적으로 가져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였어요? 누가 가져갔죠? 결과 동생 라헬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레아였어요. 자, 분명히 그들이 이해하고 믿었던 것, 신뢰했던 것, 저것만 있으면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해결책을 붙잡았는데, 그 해결책이 해결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어요. 결국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 한 채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이거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거를 붙잡았는데, 그게 그 문제를 막상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은 합한 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장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목적, 내 계획, 내 어떤 인생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가? 돈? 어떤 성공의 방정식? 나의 알량한 능력? 또는 나의 미미한 경험들? 아니면 좀 있다고 여겨지는 나의 인간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방법이 다 소모되어지고 무너질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전혀. 꼼짝도 안 하시고 숨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너 해볼 만큼 해봐. 다 해봐.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안 되네요. 하나님. 해봤지만 안 되네요. 다 진을 다 짜서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침내 22절에 이르러서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게 돼요. 라헬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이렇게 어렵사리 생명을 주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주시는 걸까요? 말씀을 드렸죠. 생명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감동을 느끼는 부분들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낼 때라기보다는 내가 다 해봤지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로 통해서 그 일들이 순식간에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해결되어지는 그 지점, 우리는 와. 오늘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신지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계획했고요. 사람이 경쟁했고요. 사람이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생명이 일어나죠. 그때.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요셉.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힘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순간, 그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이 너무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질 않아요.
내 힘을 그냥 싸그리 쫙 다 빼서 정말 기진맥진한 그 순간, 짜도 여러분 이 경험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치약을 쓰다 보면 저는 좀 그래요. 밑에서부터 끌어서 막 밀어 올려서 끝까지 짜서 마지막까지 밀어 올려서 치약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남으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거를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그때 비로소 그는 사명을 다했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짜도 나오지 않은 그 지점까지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붙이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여지의 0.0000001%까지도 다 망가뜨리고 다 부셔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직 내 안에 힘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에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모든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완전히 깡그리 다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아들이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욕심, 교만이 아니라 겸손, 기다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가정은 사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질투, 경쟁, 계산, 거래.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인간적인 그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정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무슨 말이냐? 인간은 질투와 경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려고는 했지만 잘 안 돼요. 내 의지로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이어보려고 하고 수단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 비교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치열하게, 때로는 비열하게까지도 경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잔뜩 손에 쥐었던 이게 도움될까? 저게 도움될까? 여러분, 집에 가보면 이사를 하지 않는 집은 이거는 언젠가는 꼭 쓸 거야. 그리고 구석에 이것도 언젠가는 꼭 쓸 거야. 이쪽 구석에 가보면 그냥 집이 잔뜩 뭐가 가득해요. 언젠가는 한번 쓸 거라고 묻어놓죠. 근데 안 써요. 나중에 다 똥이 되더라고. 똥이 돼. 이렇게 뭔가 쓸 것만 같은 것들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운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숨조차 쉬지 못하는, 좀 버렸으면 집을 좀 넓게라도 쓸 텐데,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버려야 나의 모든 철두철미한 그 수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방식,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세워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자꾸 내 힘은 빠져요. 목소리도 자꾸 작아져요. 왜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목소리 이 막 울 때가 막 이만큼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유, 제가 뭘 아나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자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혹시 나는 내 생활의 환경 가운데 비교하는 대상, 그가 있는가? 그 비교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좀먹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 그를 향해 증오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나의 신앙이 또 성장하는 데 가림이 되는, 장애가 되는 일들은 없는가? 내 방식, 내 때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라헬과 레아의 모습에서 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